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선 오늘 34절까지만 읽고 그 나머지는 설교 때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인생의 갈증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금기시 되어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남자가 여자와 대낮에 한 길가에서 말을 섞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장로들의 유정과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은 지옥을 이끄는 일이라고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회 통념, 가치관, 장로들의 유전 모든 것을 폐하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리고 이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오해, 그리고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패러다임, 그 패러그랩을 오늘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모든 것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더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겠다고 하면서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족장인 야곱의 그 사닥다리 이야기를 예수님은 모티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사건 이후 반사한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요. 12지파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민족의 형성 과정이었고 그 역사를 사용하여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즉 더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일에 해당하는 7가지 표적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7가지 표적을 통해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바 더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표적의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종말의 새 시대, 완성의 새 시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정결 예신용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고 그 물을 혼인잔치에 초청된 모든 하객들에게 떠다 주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대체하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완성되는 새 시대의 모습은 포도주의 양과 질로 본문에서 표현했듯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반드시 오해를 낳습니다.
그 모티브가 2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는 성전의 모습이었고 유대주의 율법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였으며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니고데모와는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어내고 나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따르는 오해와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강해를 하고 계신다는 그 큰 흐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장에 나오는 성전 파괴의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종교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리더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였죠. 그러한 죄악의 중심지였던 유대교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고 직접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한 것은 자기의 육체,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시 율법이었던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한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였고 또 세상에서 가장 외면받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 경건한 바리새인일지라도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외면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장소에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율법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 어떤 정성과 노력과 종교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밝히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하는 자들은,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감정의 호소를 하다든지 사람 이야기를 위주로 하는 인간의 예화로 설교를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의 오해에 대한 그님의 강해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23절, 2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지금 25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가요? 제가 이렇게 집에 앉아서 이 말씀을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대화지? 주석도 찾아보고 설교집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게 썩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심리 상태였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 25절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 아닐까요? 너는 좀 신통방통한 선지자는 맞는 것 같다. 내가 한 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 장소에 대한 너의 답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받아들일 수 없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의 질문인 예배 장소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까지 다 말해 주실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던 방식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언급한 그 단어 하나를 딱 픽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고에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나와요. 나중에 다 살펴볼 것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신 단어가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용어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보세요. 제가 올려드렸죠. 안 나왔나요? 제가 빠뜨렸나? 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중간 생략하고 15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억할 칭혼이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원어의 의미가 나는 나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어떤 일들이 성경에 주로 나타나나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나타낸 20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영원한 갈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대화했던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무엇인지 밝히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꼭 붙들고 있었던 도구인 그 물동이를 이제는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선지자가 또 제자들이 그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까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동이를 버렸던 거예요. 이게 좀 뉘앙스가 약하죠. 자, 엄밀히 말하면 진짜 내팽겨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의 이름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육적 생명의 근원이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떼양볕에 물을 뜨러 온 것이었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주는 힘이고 생명력인 거예요. 그리고 전한 말이 뭐예요? 전한 말이 무엇이죠? 나 지금까지 너무 섭섭했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손가락질하고 수근두근대고 그게 뭐야? 그런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자아 변론과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행한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를 너희들도 와서 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 거예요. 전에도 너무 변한 거죠. 늘 사람들을 피해 도망쳤던, 움츠려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에게 담대하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가 3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설명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39절로 넘어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29절과 이렇게 중첩이 되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증언을 했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와 같지 않은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41절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를 직접 듣게 되자 더욱 믿음이 확고해지죠.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가 속한 사마리아인들이 변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믿음 생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늘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인처럼 메시아, 예배, 믿음 생활 등등이 의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꼭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예수와 교회와 믿음 생활 등등의 인식은 바른 믿음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알지 못하는 예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형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오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레 레포르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에요. 즉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그렇게 왔으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정한 룰에 의해서 일평생 그렇게 행해져 왔으니까니 아니라 늘 말씀으로 비춰가면서 개혁, 리포메이션, 다시 형성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다시 우물가로 돌아왔잖아요. 반면 이 제자들이 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마을에서 돌아오는 제자들, 그리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마리아인. 요 묘한 장면이 이렇게 딱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들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32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당신이 먹어야 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에너지원,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서 그들을 예수에게 주신 자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는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즉 영생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읽기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잘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여기 복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the work of God. 단수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도 양식 이야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표적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 설명이었습니다. 오해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 육신의 양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미 있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다. 또한 여기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다 해서 온전이라는 말이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인데 바로 그 단어가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져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참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양식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척박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먹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광야에서 늘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에 갇혀서 육신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기 위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추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라는 영적으로 청박한 땅에 생수의 근원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육적 목마름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인간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장소에 주님은 가셨던 것이고, 인간의 일반적인 전통과 상식을 깨고 여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던 것이고, 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지역의 휴수를 위해 자그마치 이틀이나 머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에 따른 오해와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계 시작 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 예식, 즉 성전과 같은 율법주의, 동교성 있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와 같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힘이라고는 없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에게 주어지는 신랑이 포도주를 줄 때 만끽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의 눈으로 더 큰 일을 목격한 자입니다.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포도주만을 기뻐하면서 세상이 유혹하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런 가치관 풍조에 힘써 싸우면서 우리의 유일한 양식 되신 주님, 그 말씀을 풍족히 먹으며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